출애굽기 26장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들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본문의 말씀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6장은 이제 성막의 이제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직접적으로 행하는 매개체들이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임재를 행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이제 성막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26장 보면 먼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개념이 사실 저희가 이게 조금 이해를 쉽게 하려면 안에서부터 밖에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주신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우리 말씀 본문에 기록된 순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그 성막, 말 그대로 성막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천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천막의 역할을 하는 성막의 덮개, 휘장,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구성의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총 4장이 덮여져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봉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성막의 제일 첫 번째가 되는 1번이 편의상 이제 제가 오늘은 그냥 숫자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휘장이 있어요. 이 첫 번째 휘장은 지금 뭘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세요?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이라면 이제 색깔이 어떤 색이겠어요? 흰색이죠. 우리 배가 보통 삼배 그런 거 이야기하듯이 그 배를, 직물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실인데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색깔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첫 번째 휘장은 지금 흰색과 그리고 청색과 자색과 홍색 4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그걸로 뭘 했어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 색깔들을 사용해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든, 그래서 굉장히 조금 화려한 무늬를 갖고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속죄소 할 때도 그랬지만 그룹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의 형상을 계속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속죄소에도 그 모양을 만들게 하시고, 지금 제일 첫 번째 1휘장인데 이게 제일 첫 번째 휘장이라는 말은 제일 안쪽에 있는 휘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곧 뭐가 되냐면 성막 안에서 보여지는 전체 배경이 되는 거죠. 이게 천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위를 보면 새겨져 있는, 눈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그 그림과 모양이 바로 이 첫 번째 휘장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그룹을 수놓아 놓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룹이 의미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하는 방향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이 그룹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그리고 이 그룹들을 위해 좌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1휘장은 이 색깔들을 사용해서 물론 근데 이 색깔들도 각각의 의미가 다 있어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각각의 색깔들이 갖고 있는 의미도 또한 있어요. 흰색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짜 의로우신 순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받게 되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순수성,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순수성까지를 함께 내포하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면서 하늘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자색은 보통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왕의 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언약궤, 이 성막과 언약궤 모든 그 여정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딱 목표에 놓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향성 하나로 다 맞춰져 있기도 해요.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사실 성전의, 성막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어떤 모형과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래 가면 너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딱 간략하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고요.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휘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면서 이제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성경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되게 좀 머리 아픈 부분이실 수도 있어요.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제일 좀 단순하게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쪽이 28규빗인 거고요.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은 4규빗, 이 정도의 길이와 폭을, 너비를 가진 그런 휘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몇 개를 만들어요? 10개를 만들어요.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0폭을 만들어서 3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몇 개요?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데, 이렇게 해서 5폭을 해서 연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5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이 5폭짜리 2개를 나중에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안에 고리를, 청색 고를 만들고 다른 폭에도 그렇게 하고 이 고를 50개를 달아서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그 50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5절 6절의 이야기는 여기에 50개씩을 뚫고, 구멍을 뚫고 여기도 50개를 뚫고, 그리고 고리를 통해서 이 2개를 연결하라는 거죠. 그러면 큰 한 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길이는 28규빗이고 여기는 그럼 몇이겠어요? 4규빗짜리가 10개니까 28에 총 했을 때는 40규빗짜리 한 휘장이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휘장이에요. 그리고 이 휘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룹들로 이 4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화려하고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는,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둬요? 이걸 그대로 이제 나중에 성막 판도 세우고 이렇게 벽을 만드는데 그 위에 덮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올린 첫 번째 휘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했을 때 성막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조금 이런 해석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사진을 몇 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이게 아마도 제 생각하는 첫 번째 휘장의 모습일 거예요. 저렇게 흰색, 파란색, 자색, 그리고 홍색 그 무늬들을 향해서 그룹의 모양들을 가지고 수를 해놓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쭉 세 보시면 한 10단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휘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성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첫 번째 휘장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휘장을 보면 7절에 보면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 사진인데요. 첫 번째 휘장은 28규빗에 4규빗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 휘장이라고 할게요. 제가 편의상 두 번째 휘장은 뭘로 만들어요? 보면 염소 털로 이 휘장을 또 만들어요. 이번에는 근데 사이즈를 또 보면요,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8절에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자, 이게 이번에는 몇이에요? 30규빗이고요. 그리고 너비는 똑같이 4규빗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는 몇 폭을 만들었어요? 10폭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휘장은 11폭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폭을 더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11개를 또 비슷한 방식으로 먼저 6개 하고 또 5개를 붙이면, 네, 이러면 길이가 어떻게 되죠? 다 또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번에는 30에 44 규빗이죠. 여기는 28에 40이고 30에 44예요. 얘가 조금 더 길죠. 그래서 완벽하게 첫 번째 휘장을 이 휘장이 덮는 구조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염소 털, 염소 가죽 이걸 왜 두 번째 덮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이제 조금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14절에 보면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명칭이 달라져요. 앞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휘장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절에 세 번째, 네 번째 걸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덮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덮개는 지금 뭘로 만들어요? 붉은색을 완전히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거. 그러면 아마도 이 세 번째 덮개는 이런 식이겠죠. 첫 번째 그 휘장과 두 번째 휘장 위에 세 번째로 붉은색의 이 덮개를 이렇게 아예 딱 덮게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휘장 그리고 덮개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은 이 세 번째 건 이 앞에 성막을 완벽하게 덮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이즈를 규모, 길이와 그걸 정확하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명칭상에서 덮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얘의 목적은 성막을 완벽하게 덮는 거여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저런 식으로 보통 그림을 그려서 보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덮개가 나와요. 네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든다고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이 네 번째 사진에 와서 조금 이제 많은 해석이 조금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달의 가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지금 해달 가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달, 해달 뭐 하는 그 막 조개 올려놓고 까먹고 막 그 하는 그 애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 생각하면 좀 그런 게 해달이 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쪽제비과 비슷한 애들이니까 자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달을 가죽을 하려면 이거 해달 뭐 몇백 마리는 잡아야 나올 그런 가죽이기도 할 거고 이게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사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 재료들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대부분 해주고 계세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조각목이라는 나무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 너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가나안 광야 지역 근동 지방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기도 하고요. 근데 해달 가죽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해달의 가죽 앞에 1가로 돼 있죠. 그리고 성경 아래쪽에 따로 이렇게 해설되어 있는 부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돌고래라고 돼 있어요. 이 해달 가죽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해석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제일 공통되게 사용되는 단어를 이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해달 가죽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그 단어에서는 어떤 사본에서는 돌고래 가죽이라고 기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단어가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테하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테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바다에서 생활하는 동물들로 만들어 놓은 가죽이라는 범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걸 꼭 해달 가죽이다라고 우리가 딱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바다 생물 가운데 뭐죠 막 좀 큰 뭐 바다 사자, 바다 코끼리. 근데 사실 그런 게 이쪽 바다에 막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 때로는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그래요. 그 루터교와 칼빈주의를 나누는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루터교는 성경이 하지 말한 것만 안 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칼빈주의 쪽은 성경이 하란 것만 한다라는 입장을 가져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싶지만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게 야, 너 이거 위험한 짓 하지 마.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때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루터교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요. 친구 때리는 거 하지 말라며. 그럼 나머진 다 해도 된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루터교의 입장은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그냥 대중 없이 막 해석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지긴 해요. 칼빈주의는 딱 뭐예요? 하란 것만 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안 돼.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루터교는 굉장히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게 돼버리고요. 칼빈주의는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했잖아. 그것만 해. 나머지 건 당연히 아니어야지.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 그게 칼빈주의가 이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석의 방법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루터파 쪽의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의 어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추론하는 데 있어서 오만 때만 사만 팔만 대로 다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한 것만 안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거잖아 라는 입장이 돼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장로교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이 하란 것만 해 라는 입장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말씀한 것까지만 그냥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은 거는 그건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계산에 넣지 말라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했을 때 해달의 가죽이라고 해요. 근데 뭐 어떤 건 돌고래 가죽이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 이거는 뭐가 맞는 겁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그냥 완벽하게 이 성경 사본상의 기록들이 완벽하게 딱 일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우리가 이래 머리 아플 일도 없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달 가죽이 맞습니까? 돌고래 가죽이 맞습니까?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요? 성경에 딱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정보를 오픈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건 선명하게 다 드러내셨어요. 근데 해달 가죽이 맞습니까? 돌고래 가죽이 맞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찌됐든 바닷가에 사는 어떤 동물들 가죽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구나. 결국 이거의 용도는 뭐예요? 가장 성막의 바깥을 덮는 윗덮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YBS가 성경 공부의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성경이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역사적으로 맞냐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요, 역사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신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그럼 틀렸다라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과학과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또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경이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고요. 이 과학이 담지 못하는 모든 차원과 영역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경은 이거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반대예요. 아직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는 학문이, 역사라는 많은 그 개체들이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다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의 핵심이에요. 특히 이제 성경을 조금 이렇게 학문적으로 파고드시는 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건데, 성경은 우리의 논리와 과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우리 메시지 속에서 늘 나오는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본인을 알려주신 만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나의 지식적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본은 내 과학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모든 것의 초월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많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이 해달 가죽 별거 아닌 것 같은 요놈이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은 논란들을 낳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성막을 구성하는 네 장막, 두 개의 휘장과 두 개의 덮개들이 또 이 속에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네 번째 사진 보셨던 것처럼 덮개까지 해서 딱 덮고 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네 번째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게 이제 사람들이 성막을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딱 저거겠죠.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성막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저게 제일 윗덮개니까 저것만 보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진짜 저 안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진면목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성막이 덮개 두 가지의 휘장과 두 가지의 덮개를 통해서 사실 있는 이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있어요. 보면 뭐 저기서는 좀 지금 그냥 약간 갈색 비슷한 그런 가죽으로 했는데 어떤 그 가죽이 됐든지 간에 짐승 가죽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천막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얼룩덜룩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림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갈색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좀 얼룩덜룩하기도 하고 좀 시커먼 그런 것도 있고요. 깔끔한 그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성막의 외양이 동물의 가죽들을 이것저것 얽어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이 색깔들 자체가 이 성막과 휘장의 구성들 자체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지신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냥 얼룩덜룩하고 그냥 시꺼매 보이기도 하고 특히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집 텐트는 뭐 저렇게 추잡스럽고 뭐 좀 별로 이상하다 뭐 그냥 얼룩덜룩한 것 같고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게 사실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앞에 이렇게 찌들고 저렇게 찌들고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 안에 한 겹을 들어가면 그걸 지나가서 그게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해달 가죽 같은 우리가 붉은색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딱 봐도 생각되시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 그 피 흘림의 제사, 그리고 이게 곧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돼요? 얼룩덜룩한 가죽 같았던 우리가 결국 이 세 번째 보혈의 덮개를 지나가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염소 털로 이루어진 새하얀 휘장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던지시는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하셨는가 보구나. 뭐 또 되게 많아요. 이 염소털 가죽, 그리고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이것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보온성이 뛰어나고요. 방습에 뭐 습기를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해달 가죽, 어쨌든 바다 생물들의 가죽은 기본적으로 방수에 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따뜻하고 습기도 차지 않고 비가 와도 괜찮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도 분명히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면 하나님 나를 그냥 죄인이 아닌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 정도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냥 조금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 싶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메시지에 쭉 나와 있어요. 성막을 실제로 이제 구성하는 판들을 널판들을 세우라고 하셔요. 이 널판이 곧 뭐가 돼요? 쉽게 말하면 성막의 벽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널판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냐면 또
여기는 한 10규빗 정도, 그리고 여기는 한 규빗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라.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조각목들을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여기서 말하는 촉은 이제 홈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두 개씩 홈을 만들어 놓고 연결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 성막 널판들을 다 남쪽을 위해서 남쪽 방향에서는 20개를 붙여 놓으래요. 이렇게 해서 판들을 20개를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북쪽 편에도 20개. 그러니까 이 널판이 1.5 규빗 정도 되는 거 20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벽을 만들도록. 그리고 서쪽으로는 뒤에 또 보면요, 22절에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그래서 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 이 널판을 20개를, 그리고 북쪽에 20개를, 그리고 서쪽으로는 6개를,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널판들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이걸 통해서 성막의 전체적인 벽 구조 틀을 지금 만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널판들을 그대로 지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 널판들 아래에 19절에 보시면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 아래에다가 은으로 받침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받침을 이 홈에 끼워서 그 받침 위에 우리 여기 보면 파티션 여기인데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 판이 밑에 보면 발판이 이렇게 2개씩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이어붙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저런 구조로 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의 구조를 벽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덮어요? 아까 저 휘장을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 이렇게 덮어서, 그리고 이 동쪽은 성막의 문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쭉 30절까지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들 중간중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이제 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막대를 만들고 고리를 만들고 해서 이 판들을 다 고정시켜서, 왜냐하면 그래야 밑에 발판도 놓고 위에 나무로 고정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안 무너지고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그런 성막의 벽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 성막을 구성하는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을 명령을 쭉 하세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라고 해서 이렇게 쭉 33절 계속 읽어보면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4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잠시만요. 네, 여기에 이렇게 4개의 기둥을 세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휘장을 쭉 늘어뜨리도록, 이게 곧 뭐가 돼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룹들을 수놓아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34절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증거궤, 지난주에 말씀했던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근데 꼭 그냥 언약궤 뚜껑이 아니라 진짜 또 중요한 속죄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속죄소, 그 통칭해서 우리가 그냥 언약궤 이야기하는 언약궤를 여기에 두는 거죠. 지성소로 구분하고, 그리고 그 앞에 북쪽이, 여기가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이 북쪽에 이제 뭐를 놔요? 아까 북쪽에는 상을 놓고, 이 상이 무슨 상이죠?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시면 진설병을 놓는 상을 놓고요. 이 남쪽에는 뭐를 놔요? 등잔대를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쓸게요, 그냥. 이렇게 이곳을 그래서 성소로, 이 안을 언약궤가 함께 있는 지성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보시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대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기는 기둥을 5개를 놔요. 그리고 휘장을 놓고, 그리고 성소로, 지성소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만 딱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아까 우리 이 덮개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은 조금 그래요.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때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 널판과 기둥, 그리고 이 휘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성소의 구조 속에서도 또 그래요. 보시면 32절에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네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라고 했어요. 여기 기둥들은 어디에 둔다고요? 은받침에 둬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37절에는, 37절 제일 마지막에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긴 뭐예요? 놋받침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를 분명히 두세요. 구분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 지점 하나가 있다면, 성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쉽게 말하면 더 고급져지고 더 화려해져요. 밖에서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그냥 가죽 덮개인데, 들어가고 나니까 그 제일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휘장이 있고요. 물론 사실 얘도 되게 고급지건 거긴 한데, 금 조각목에 뭐 기둥 세우고 금칠하고 다 금인데, 여기는 놋받침이에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은받침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금으로 완전히 되어진 언약궤, 증거궤가 있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자리로 너희가 나오고 있기만 하다면, 이 성막 밖에서 보는 건 그냥 뭐예요? 놋받침 위에 있는 기둥이에요. 근데 한 걸음 들어가고 나면 안에 보이는 건요, 금으로 완전히 되어진 진설병과 등잔대,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건요, 은받침 위에 있는 기둥,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더 들어가면 보여지는 건요, 온전히 금으로 딱 가득 채워져 있는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밖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언약 붙잡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너희들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가치들을 보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이기도 해요. 성막을 구성해 놓는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좀 지난주도 그랬지만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나님 이런 뭐 작은 거 하나까지도 뭐 이래라 저래라 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당연히 뭐예요? 성막의 제일 나중에 이제 이 성전과 모든 것들이 딱 정리되고 났을 때 보여지는 핵심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광야길에서 행진하면서 나아갈 때 어디를 중심으로 다 바라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을 향해서 동서남북 좌우가 다 방향을 두고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 진짜 귀한 것을 너희가 찾고 싶다면 이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더 나아오라는 거예요. 놋받침, 은받침, 그리고 순금, 그리고 그 금보다 그 금 위에 세워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돌비, 언약의 계명의 돌판, 결국 이 성막의 모든 구조적 세팅 자체를 하나님은 딱 이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긴 해요. 근데 이걸 또 그냥 어떤 지식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바라보면 또 되게 이상한 함정에 빠지기 쉬워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보통 그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에 이거 고리가 몇 개냐 그거 그 고리 50개인지 60개인지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 폭이 몇 개냐 10폭이냐 11폭이냐 다르니까 그게 물론 그것도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셨으면 하는 건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진짜 본론,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성전과 성막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론은 그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와.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하나님 제 모습이 조금 이래서요, 제 수준이 이래서요. 아니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거 붙잡고 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의인이야. 하나님 저 죄투성인데요.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질이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세요. 근데 그러면 돼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함께 성경들을 계속 읽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막의 구조와 이 성막의 모든 그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내 수준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가, 참된 능력이, 진정한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 믿음을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영적인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스러운 감사드립니다.